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인사할게요.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저 계셔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기에 계셔주셔서 참 감사해요. 너무 귀한 분들이죠. 주보에는 이제 자기 수용 파트 2로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걸렸는데요. 자기 수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자기 이해라는 주제로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하나의 지식적인 정보가 되면은 이제 정보 어떤 그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정서적인 체험이 돼야 되고 이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돼서 씹어져서 소화가 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듣는 걸로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다 한 번에 이해가 되고 또 탁탁탁 꿰어져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야 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또 도약을 해봅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세 번째네요. 이게 한 번 하기로 했으면은 이렇게 이제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진득이 이제 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요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진득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아이고야, 괜히 이게 참 부담이 되는구나. 세상 목사님 이 강단에 선다라는 게 그냥 어떤 그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세요. 몇 주에 걸쳐서 그러면은 짝짝짝 요약을 해가지고 레퍼런스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정보만 전달하는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감사하면서도 부담을 왜 끌어안는다고 했을까? 이런 두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게 그렇게 값지고 귀한 일인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신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네, 존경한다고 하는데 강현모 목사님 얼굴에 경직돼 계세요. 다 보여요. 네, 가볼게요. 지난주 이제 저희가 자기 수용에 대해서 좀 들었잖아요. 기독교적인 자기 수용, 이제 인간 세속적인 심리학에서의 자기 수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럭저럭 내가 괜찮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자기 수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의 중심, 인간이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수용할 만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간이 중심인데, 근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자기 수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적인 자기 수용, 그래, 있는 그대로 참 소중하지, 중요하지. 내가 걸치고 있는 다 옷을 떼고도 나는 참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괴수 중인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냥 일시불로 저희의 생명을 이게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우리의 현재 존재 상태가 어떻든,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우리는 우리를 수용해야 된다. 우리를 가치롭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고 힘써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두 가지 전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그 전제가 우리 안에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제가 자료를 열고 지난주에 그 개별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성이라는 걸 적어 놓은 것은 가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이냐 이 세상에. 그냥 그 중에 나도 하나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여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유전자,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지만 거기에 대한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 쌍둥이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개별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볼 때는 완전히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 한 사람, 유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1대1로. 그래서 그냥 퉁쳐서 그냥 이렇게 대량 구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개별적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해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심리 내적으로 그게 뭐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든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든 어떤 통제할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힘든 사건을 통해서든 우리 안에 어떤 왜곡된 심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단은 심리적인 현실, 주관적인 현실이긴 하지만 심적인 현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단이 올무를 잡아서 그 상처가 마치 내 개인의 전체 정체성인 것처럼 확대하고 왜곡해서 너는 무가치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진리를 선포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들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자기 이해. 근데 이해하면은 뭐 understanding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wareness는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냥 나를 이해한다, 알아차린다.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작은 글씨로 보면 내 이름은 누구누구고요, 몇 살이고요, 어디에 살고요, 뭘 잘 먹고요, 뭐 저는 중국집 가면 짜장면 안 시키고 짬뽕 시키고요, 학교 어디 나왔고 고향 어디 있고 자녀가 몇 명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 상담 심리학에서 자기 이해라고 얘기하진 않고 이거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정보. 이거는 굳이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조금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자기 이해라고 하진 않고 오늘 그러면 이야기를 펼쳐갈 자기 이해가 뭔지는 이제 한 걸음씩 가볼게요. 혹시 빠른가요? 느린가요? 네. 물을 좀 마실게요. 입이 진짜 마르네요. 자, 자기 이해. 나를 잘 알고 있나요? 그 심리학에서 자기 이해를 정의해 놓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중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몸 그리고 마음의 상태, 대인 관계, 가치관,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저 성경적 관점은 제가 넣은 겁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리 상태, 이게 셀프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제가 앞에서도 주관적인 심리적 현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 개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마음의 현실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리 상태, 이게 뭔지 이제 예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펼쳐갈 건데
일반 상담 심리학에서는 자기 이해를 이렇게 김영희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를 했지만 우리의 자기 이해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모든 이제 자신의 몸, 마음의 상태, 대인관계, 가치관 이와 관련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리 상태까지 우리는 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뭔지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나라는 존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 밖에 하나님 계시고 이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 붙잡아야 될 요것부터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팩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루어 주신. 근데 이제 심리적인 현실,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과의 어떤 아픈 관계 경험이나 어떤 트라우마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자기 개념이 아유 나 가치 없어, 나 실패했어,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나빠, 나는 너무 약해 빠졌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그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의 이런 현실이 있다면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마음에 무가치하고 실패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을 때 이 사람한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뭘 것 같으세요?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인생에 중요한 거는 실패 안 하고 무가치해지지 않는 삶이 됩니다. 이미 무가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그리스도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일단은 실제하는 주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가치한 사람이 안 되려고 굉장히 애쓰고 실패한 것 같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나를 들키지 않으려고 센 척, 있는 척, 가지고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고, 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스스로 되어보려고 이제 착한 아이 신드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절 못하고 노 못하고 시키면 다 네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사랑받을 존재가 내 힘으로 되어보려고 착한 아이 신드롬.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엄청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의로워져 보려고, 나쁘지 않으려고 굉장히 내 의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막 그렇게 힘써서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강한 내가 되어보려고 힘들어도 강한 척, 안 아픈 척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힘든 거를 드러내지 않고 성숙하게 처리하면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삶을 영위하는 것과 척은 달라요. 그건 좀 결이 다른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또 심화에서 만나게 되면 또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사람한테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무가치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이루고 그 방향으로 추동해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요거를 백업하는 데 굉장히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제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번에는 그렇게 좀 이해를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여기 다 소진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흔적을 아예 지울 수는 없어요. 나만은 있습니다. 근데 이 흔적의 영향을 받는 것을 내가 어웨어니스,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무엇을 주제로 어떻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민감하게 느끼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이해까지 가지고 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자기 이해에 대한 다른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장정주 선생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뿐 아니라 상황, 인간관계, 현실적 문제가 개인의 정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인식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는 제가 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연이 안 써도 돼. 내가 파일을 줄게. 딸이잖아. 그렇게 쓰니라고 하면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줄게. 파일을 500원만 내. 그 통찰이라는 뜻은 이제 사전,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떤 사물을 막 꿰뚫어 쳐다본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통찰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심적 상태를 알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통찰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 이해는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통찰 일단 가져가야 되는 거고, 상황, 인간관계, 현실적 문제가 개인의 감정,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 이걸 자기 이해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심리학적인 자기 이해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더 한 차원 가서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다시 두 번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왼쪽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 객관적인 그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정체성에. 그러나 주관적인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라한, 예를 들면 초라한 나 너무 찌질해, 나 너무 초라해. 저한테 나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난 진짜 인생이 너무 찌질해, 뭐 이런 마음 저한테는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잘하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에?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박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말 다 오픈했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이게 제가 막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돈이 좀 있어 보이나 봐요. 제가 이제 나가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찌질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나누면은 막 박탈감 느낀다고 그래요. 박탈감이 느껴진다. 뭐 키도 크지, 뭐 이렇게 미련한 것 같지는 않지, 뭐 남편도 잘생긴 것 같지, 뭐 이러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찌질한 것 같아, 막 이런 걸로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은 이 박탈감 느껴진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도 있어요. 초라한 나. 굉장히 많이 싸우는 영역입니다. 제가. 그런 심리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건 초라해지지 않는 삶입니다. 찌질해지지 않는 삶.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근데 이 초라한 나, 찌질한 나가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죄의 영향이에요.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할 수 없는 거죠. 찌질해지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제가 이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를 들어 심리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고 치면, 초라하고 찌질하게 사는 것 안 들키려고, 나 초라한 거 안 들키려고, 찌질한 거 안 들키려고 이제 친구들 동창회에서 친구들 만난 거예요. 근데 통장에 이미 마이너스예요. 근데 비싼 밥을 내가 산다고 친구들한테 막 이제 큰 소리 친 거예요. 가방, 명품 가방도 들고 가고, 좀 과하게 좀 과장을 해서 예를 들자면 막 귀걸이 막 하고 막 명품 가방 들고 막 뼈덮고도 신고 이러고 가서, 야, 밥 내가 살게, 니네 돈 내지 마, 해서 막 해.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척을 했구나. 이제 자기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초라한 나, 찌질한 나를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그렇게 했구나. 했다 하더라도 가리고 사느라 참 힘들었네, 내가 아직도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그러고 있네.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내가 못 견디는구나. 내가 밥을 사야 되는구나. 내가 있는 것처럼 어필이 돼야 되는구나. 그중에서 내가 그래서 주목이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나를 부풀리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구나. 부풀리는 건 거품이잖아요. 거품은 후 불면은 다 날아가요.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센 척, 강한 척을 하는구나. 초라하게 안 보이려고. 찌질한 거 안 들키려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무시받는 것 같을 때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럼 내 감정이 격동해서 내가 폭발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가 자기 이해. 자기의 심리적인 현실, 주관적인 현실에 대한 통찰. 이게 자기 이해. 이렇게 감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림들을 제가 이제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좀 도울 텐데 이게 보면은 이제 초라한 나, 뭐 찌질한 나,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좀 쉽게 좀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보면은 뭐 막 무가치하고 실패한 나,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동글동글 그림에 보면 맨 끝에 파란색 영역에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보면 안 되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는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정보. 그거는 나도 알고 남도 알아도 괜찮죠. 뭐 내가 밥을 뭘 좋아하고 어디 살고 이게 뭐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 주황색 나 여기에 대체적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은 이게 꿰뚫어 봐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꿰뚫어 봐야, 자세히 봐야, 또 노력을 통해서 그 여정을 밟아가야 보이는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 핵심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거를 굳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불편함이 없고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깊이 나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가서 내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과 판단인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리더십 포지션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이끌고 해야 된다면 저는 이런 분석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믿는 쪽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하나씩 이제 설명이 또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핵심의 나가 내 생각, 내 태도, 행동, 지각,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는지, 느끼는지, 감정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삶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우리의 인생의 띠미, 주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매듭이 풀리지 않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게 내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안 들키려고 막 너무 애쓰다 보니까 늘 이거에 매여 있는 거죠.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들키지 않으려면 늘 곤두서야 되잖아요. 이거에 비슷한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지 늘 사이렌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삶의 주제가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연속해서 이해를 좀 더 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해를 한다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 여기 동그란 데 있는 요거 잘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자신에 대해 심층적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는 거, 통찰을 한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삼각형으로 그린 건데 여기 파란색 부분은
부분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가려진 부분.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나도 알고 남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 자, 그러면 퀴즈. 제가 퀴즈 맞추면 상품을 드리잖아요. 자, A와 B 중에서 누가 자기 이해를 많이 하는 걸까요? 저 크게 얘기하세요. B. 곽장로님이 목소리를 제일 크게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꿀 드릴게요. 네, B죠. B. 왜냐하면은 자, 나에게도 남에게도 가려진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기 나 구멍, 요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게 깊이 숨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나도 힘들고 내가 보여주기 싫은 것들이니까 깊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깊숙이 있는 것들에 대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자기 이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려진 부분이 적어지는 거. 나에게도 내가 숨겨져 있는 어떤 영역이 나에게도 이제 밝히 좀 드러나고, 남들도 이러이러하시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려진 부분이 적을수록 자기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줄어들 수 있냐? 계속 빛으로 드러났을 때. 근데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다시 딱 감출 텐데, 우리 교회 안에 뭐 소모임을 하던 구역 모임을 하던 이제 어떤 모임을 할 때 나의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십이 되어서 전달되지 않고 마음으로 품어져서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때 조금씩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안전한 관계 안에서, 안전한 공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지만 안전한 공간, 나의 숨겨진 부분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열어서 보였지만 내가 수치스럽지 않고 보듬어져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닥임 받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공동체, 그게 진실한 공동체. 나와 나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타인과 공동체 지체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받으면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보는데 깨어진 세상들이 보여져서 그 빛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거 뭐 교회 다니고 뭐 구원받고 했으니까 구제연금 내고 선교도 하고 뭐 해야지,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 교회 요 지금 몇 평인지 모르는데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교회 밖으로 하나님이 망망대해로 가라고 하실 텐데, 그 어떤 망망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망망대해는 바다 수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 수영? 저는 수영을 못해서. 근데 바다 수영이 무섭답니다. 이게 파도가 이렇게 조금 울렁거리면 이렇게 훅 가고,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된대요, 바다 수영은.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는 목적지가 정확히 보이고 뭐 한 200m 가면은 목표 지점을 딱 찍고 발 탁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보이면 그걸 뭘 믿겠어요. 내가 저게 잘 갔다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굳이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닌데, 망망대해를 가라 해서 갈 때는 일단 각계 전투가 안 되고 같이 가야 되고, 왜냐하면 바다 수영은 위험하니까. 근데 망망대해로 가는 것이 믿음이 여정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문제를 해결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민 없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대가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 진짜 믿어진 게, 저도 부끄럽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진짜 절절하게 그렇겠구나가
그래서 그게 뭔지 알고 싶어졌고, 저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신도림에서 담배 피네.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가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될 리더십들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그러려면은 이걸 좀 자기 이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깊이. 더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다른 기회들이 생겼을 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좀 꿰어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가려진 부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자극이 돼서 상호작용을 할 때는 의식 처리가 됩니다. 의식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너무 과하지. 이거는 좀 그렇지 하고 내가 통제를 해요. 그 드러나 있는 노란색 부분들에 관련돼서만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데 우리가 인간사가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고 또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이게 영적인 교류잖아요. 가려져 있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가려져 있는 부분이 이게 사실 좀 힘이 세요. 좀 억울한 게 많거든요. 너는 별거 없으니까, 너 나쁜 거니까, 너 좋지 않은 거니까, 너 나한테 부끄러움을 주는 요소들이니까 쭈그려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숨어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아주 중요한 관계. 중요한 관계면 누굴까요? 뭐 자녀, 배우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성도와의 관계든 중요한 관계에서 요 가려진 부분에 숨겨져 있던 정서, 그리고 어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툭 하고 올라올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젠틀하게 나 나간다 하고 이렇게 젠틀하게 나오지 않고요. 아주 부지불식간에 팍 차고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가려진 부분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오래전에 생긴, 오래전에 어떤 오랫동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리하게 된 무언가인데 얘네들이 시간관념이 없어요.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도 툭툭 튀어나와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 없이 튀어나와요. 상대방이 보면 저 여자 왜 저래? 목사님 그런 적 많았죠. 저보고. 저 여자 왜 저래? 아니에요? 네.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관계가 손상되니까. 자녀의 관계가 깨지니까. 배우자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이면 그래도 기대가가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제가 뭐 이렇게 그닥 이렇게 신실해 보이지 않고 해도 그냥 사모, 담임 목사 사모니까 저에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기대치가 있으시잖아요. 공예배 나와야지, 새벽에 엎드려야지,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다 받아줘야지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치에 다 부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리더십에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던져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받아줘.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도 던져 저거.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마음의 주머니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탁탁 담아내셔야 돼요. 그걸 같이 쳐내시면은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분열이 돼요. 이게 던지실 때 이렇게 해서 탁탁 담아내셔야 돼요. 내공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연습해야 되고 같이 힘을 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엄마 이자 아빠 그러면 이제 같이 너무 잘했냐 이거 탁 쳐받치면은 깨져요. 너무가 이게 할 때 이제 저희 아연이랑 세연이가 저기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제가 또 집에 갔을 때 엄마 그러지 못했던 거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저희 집에 귀여운 바리새인이 한 명이 있는데
걔가 그럴까봐 조금 이제 긴장이 되는데, 뭐 이제 그래도 제가 다 100% 이렇게 다 받아낼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깊은 심층적인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던지니까 아프죠.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확 하고 아프다. 아, 아프다. 그래서 받는 거예요. 탁 하고. 근데 아프지, 내가 이 부분에서 아픈 사람이지 라는 인식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방어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가 화살을 꽂으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방어가 듣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같이 되받아칠 수도 있고, 그게 왜 내 탓이냐, 네 탓이지라고 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일단은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찔렀네? 찔른 그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공격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려진 부분을 보여지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나한테, 내 자신한테. 그게 자기 이해. 그래서 이제 좀 사례 예를 통해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회 뭐 누구를 얘기한 거 아니까 뭐 찾아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얘를 이제 사건입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막 우울해지고, 막 특히 막 지적인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자신이 막 분노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지적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덕에 뭐 이제 좀 성공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한테 첫째 딸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학교 주요 과목들, 뭐 국영사과 뭐 있잖아요. 주요 과목 시험에서 이제 어떤 한 과목을 85점을 이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C라는 분이 이 85점 점수를 보고 노골적으로 딸을 막 비난하고 이제 실망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충분히 노력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데 말이야. 네가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력 탓을 하면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아이한테 말하는 듯 했는데, 이게 C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분노가 막 점점 끌어오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85점에. 85점이면 잘한 점수인데, 그죠? 그래서 그날 밤 이 C라는 분이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이제 아이하고 한바탕을 하고. 근데 도무지 딸 아이한테 이해할 수 없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이제 간 거예요. 그 밤에 새벽 1시에 방에 들어가갖고 애를 막 깨웁니다. 일어나봐. 도대체 어떻게 공부한 건지 나한테 말 좀 해봐. 막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딸아이는 자다가 이제 막 엄마가 들어왔는데 눈이 막 희번뜩하면서 막 광분한 엄마를 이제 망연자실 쳐다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딸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딸이 말을 안 하니까 엄마가 이제 결국 뚜껑이 열려가지고 딸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내 인생에 먹칠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약간 이를 악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다 보니까. 다시는 내 인생에 먹칠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점수로 엄마 삶에 흠집을 내, 네가. 내가 너한테 지금 얼마를 퍼붓고 있는데 내 돈 다 뱉어내던지 다음 시험에서 무슨 수를 내던지 알아서 해. 엄청 쌀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딸아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만 주룩주룩 이제 흘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죠. 근데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계세요. 그래서 중략. 근데 이제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딸아이를 그 밤에, 그 새벽에 막 65점도 아니고 85점 맞았다고 애를 잡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스스로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거야. 생각을 좀 정신 차리니까 좀 과한 것 같긴 해.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경의 이 배경을, 이 C라는 분의 배경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예전에는 이제 화장실이 다 재래식이었잖아요. 재래식은 화장실을 진짜 퍼냈어요.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죠. 진짜 퍼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똥을 이제 퍼내는 일을 하셨고, 엄마는 이제 청각장애가 있어서 초등학교 공부밖에 이제 못 하셨고, 그러니까 좁은 동네 사니까 학창 시절 내내 아빠 직업을 이제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친구들은 니네 아빠 똥 퍼내는 바보라고 맨날 놀리고, 그리고 청각장애 때문에 이제 엄마가 잘 안 들리니까 이게 말이 언어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막 머리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만 이제 수군대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 친척들, 지인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네 애비꼴 난다만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씨에게 그러니까 똥 푸는 아빠, 학력 낮은 엄마가 이제 이 씨의 삶의 수치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는 이 수치를 뛰어넘으려고 이제 열심히 악바리처럼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그냥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배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씨가 이런 자기의 배경과 자기 안의 수치심과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내 삶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든 배우자의 관계든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아까 처음에 그 사건과 같은 반응이 일어났다면 애를 한시 깨워가지고 잡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이 씨가 자기의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자기의 주관적인 심리 현실 안에 현실 구조가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자기 일을 이해하게 됐을 때 씨가 어떻게 반응했을 법한지를 재구성해 본 거예요. 자, 예를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래, 아빠의 직업, 엄마의 장애, 그래, 두 분이 배우지 못한 것을 내가 참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겼는데 그때 내가 아빠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분노, 그 비슷한 감정이 우리 딸을 보는데 딸 85점 점수 앞에서 올라오네. 이게 뭐지? 85점이면 그렇게 못한 점수도 아닌데 이 점수 받았다고 내 딸 인생이 우리 부모님처럼 힘겨워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너무 과하다.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일이 아닌데 나를 놀리고 비웃던 동네 애들 그리고 친척들이 했던 말들을 내가 딸아이한테 똑같이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드네. 의식의 차원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인식하는 거. 지금 어떤 사건이 나의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는 것도 자기 이해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내 마음 안에 내 정서 안에 너무 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척들, 동네 애들, 걔네들 그 사람들한테 해결하지 못한 이런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을 내가 딸아이한테 퍼부으면 안 되지. 딸은 걔네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다독여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다독이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야?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래, 누구누구야, 네가 참 열심히 살긴 했어. 열심히 살았지. 부모님처럼 안 되려고. 네가 얼마나 아팠냐. 부모님 그 아빠 보면서, 그 엄마 모습 보면서 얼마나 창피했어. 부모님처럼 안 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네 딸도 네 부모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처럼 그렇게 늘 100점짜리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네가 느껴지는 거잖아 하고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누구누구야.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 네 딸은 너하고 달라. 그리고 너가 너 부모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할 건 아니야.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져간다면, 이런 마음의 프로세싱을 했다고 한다면 이 85점 맞은 딸아이의 점수를 보고 내 안에 격동되는 감정이 과하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뚜껑이 열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내가 나를 납득시키고 이해할 때 아이 새벽 1시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를 잡지는 않을 수 있죠.
뭐 이게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당장 전화해서 이게 막 퍼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격동이 올라올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부분이 이 상황 속에서 또는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건드려지진 않았는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들은 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수해요. 그리고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 사모가 서운한 일이 뭐 있었어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늘 포용해주고 수용해주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운한 일이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득달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관사님 제가 막 뭐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맞아. 이제 설사 제가 한 얘기가 다 맞아요. 맞지만 그거를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다 퍼부었을 때 그래 틀린 말은 아니네. 네 잘못됐네요 사모님 미안해요 라고 사과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영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옳은 소리 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야 될 얘기를 다 참으라는 건 또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또 기회가 될 때. 그래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금방 안 돼요. 단련해야 돼요. 단련을 이제 서로 믿을 수 있는 이 지체들이 같이 격려하고 연합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기억 속에서는 이제 노화가 되면서 사라졌지만 우리 이제 세연이 기억에는 꽤 그래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못하고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첫째는 자녀의 연장선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80% 이상은 첫째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나의 아이덴티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한 부분에서는 절대로 이 아이는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는 애를 격려해야 되는데 좌절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좌절한 것 같으니까 나를 잡는 게 아니라 애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내 문제인지 아이 문제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아이 문제로 착각을 하고 아이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 이해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해를 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심리적 자본을 쌓아간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본이 심리적인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거, 뭐 또 지적인 거, 뭐 정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자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가 심층적으로 많이 돼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심리적인 자본이 이렇게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심리적인 자본이 많아지면은 자기 이해를 그러니까 비례로 가는 거죠. 자기의 수준이 높아지면 심리적인 자본도 같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많아진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자본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자기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의식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을 줄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럼 심리적인 자본이 이렇게 쌓여간다. 자기 이해를 통해서. 그런 심리적인 자본이 쌓아지면 또 뭐가 비례로 같이 커지냐면 관계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까 앞에서 예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건, C의 사건. 근데 그 C가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이 되는구나. 내가 딸한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구나. 이게 딸아이한테 난리칠 일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반응을 줄였을 때 딸아이와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그 예시를 이제 본 것처럼 그렇게 자본이 쌓여가면 관계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영향력을 갖게 된다. 영향력을. 관계 역량이 높아지면
그럼 뭐 어떤 장점이 또 있냐? 궁극적으로는 내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영성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서 뭔가 초월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떤 예언적인 어떤 것들을 막 받고 이런 것들이 영성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영성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영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나의 신앙의 성숙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게 제일 첫 주에 말씀드린 관계 안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지체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 영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 영성은 결국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망망대해로 갈 준비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 아까 비례 그래프 3개를 정리하면 관계 역량은 결국은 저 안에 점점점이 생각되는데 신앙의 성숙, 그 사람의 영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같이 맞물려 간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성숙만 강조합니다. 자기 수용 잘하고요, 뭐 자기 이해 잘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성숙해 가면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까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영적인 나의 개인의 성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영적인 아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내가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생사는 이제 뭐 끝났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을 낳는 그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도 이렇게 건강하게 추리고 나에 대한 이해를 이제 높여가는, 그래서 심리적인 자본도 같이 그렇게 쌓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떠오르는 말씀이고, 제가 사실은 말씀 잘 몰라요. 말씀 많이 잘 외우지도 못했고 말씀에 되게 무지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큐티 말씀의 본문 중에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처음 본 말씀은 아닐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눈에 띄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제 보게 된 건데, 그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내 몸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몸뚱이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격, 나의 인격의 등불, 빛은 뭐냐면 눈이라. 여기서 눈은 우리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이해와 통찰, 진리를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전체적인 인격의 빛은 눈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와 통찰, 네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이해하고 통찰을 잘하고 있는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성한지, 주름이 없고, 여기서 성하다는 것의 원어는 주름이 없는 진실한 이런 뜻이래요. 주름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곡이 없는 거죠. 전체적인 인격의 빛은 영적인 이해와 통찰, 진리를 받아들이는 통로, 이것인데
이것이 성하면, 주름이 없고 진실되고 왜곡이 없으면 너의 온 몸, 너의 전체적인 그 인격, 마음을 포함한 전적인 너의 전 인격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이거 나쁘면은 악하면입니다.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지고 진리의 초점이 이게 맞추어지지 않으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진 거니까. 왜냐하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네 몸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우리가 몸에 뭐 광채가 나가지고 빛나는 이 빛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아까 가리워진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빛이 다 비춰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꾸 주름이 잡히고 왜곡이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숨겨져 있는 곳, 가려져 있는 곳, 내가 감추고 있는 곳, 거기에 대한 나의 영적인 이해와 통찰, 그것이 성하면, 그럼 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숨겨진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게 주관적인 현실로 자리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성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자각을 할 때 내 몸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빛을 발하려면 사탄이 그 부분의 진실에 집착을 해서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관계를 깨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민감하게 내가 알람을 킬 수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 어둠의 영역에 대한 자각이 어웨어니스,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 지점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기가 어렵죠. 온전하게 밝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어 봤고요.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야 될 부분들, 저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제 안에 혹시 있다면 그것들 하나하나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맡겨주실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짧게나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